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 시간 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먼저 말씀을 읽어보시고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교회를 청소년 때 다녀보셨더라면 오늘 본문으로 많은 설교자가 청소년 때, 특히 청년 때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가의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단순히 요셉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에 넘어지다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 넘어지진 않았죠. 잘 이겨내는 그런 본문,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한 본문이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종 아닙니까? 당시 종은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게 되면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하여 재반 업무를 다 맡기는 총무 역할을 하지만은 그래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작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의 명령에 이렇게 불복종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셉이 주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명령,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는 그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요셉으로서는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죠. 그렇게 볼 때 요셉이 들끓어오르는 청년의 정욕을 이겨내는 장면이 아니라 너무나 무서운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지만을 고민하는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오늘 비추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이에 요셉이 청년의 때 정욕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성적인 욕망을 이겨내는 장면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그 깊은 의미들이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더 깊은 가르침을 놓쳐버리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은 단순히 청년의 때 육신의 욕망을, 이 성적 욕망을 이겨내라는 내용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셉이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런 성적 욕망에 대한, 성적 유혹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6절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하였다. 요셉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맞추어짐이 이 보디발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거죠. 그리고 앞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보디발이 바라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직하며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지가 된 거죠. 엄청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젊은 요셉이. 그런데 오늘 보면은 묘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데 독특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물론 요셉이 잘생긴 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구절을 넣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사실 유혹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종으로 팔려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요셉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히든카드였다는 거지요. 사람이요. 인물이 괜찮고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풍기는 그런 뉘앙스가 얼마나 많은 것에서 도움이 되는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첫 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아마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그래서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국을 알아가듯 아마 그런 진국을 서로가 이제 경험한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얼굴이나 아니면 그 외향적인 모습이 첫 만남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만남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요셉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호감이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으로 다가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요셉은 큰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장점을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용했고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보디발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요셉을 받아들이고 요셉에 관심을 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생겼고 그리고 괜찮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일반 종과는 달랐다는 것이 아마 큰 메리트로 보디발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주어진 장점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그 달란트 그게 흉기가 되어서 요셉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을 지칭하면서 성경은 그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워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다음 구절이죠. 7절에 어찌 됩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에요. 그 뛰어난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그 장점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지만 그 순간순간에 그것은 그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칼을 거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요셉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개발함을 통하여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지요. 근데 어느 날 그 달란트들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지 않는가요? 이것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그것이 우상화돼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 자아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 않던가요? 근데 그게 언제 제일 무섭는가? 이것이 내 손을 떠날 때. 진짜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사람은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이 그리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요셉에게 진짜 형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손의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기 그것이 여러분을 살려준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은 빨리 벗어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순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목을 메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우상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성도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계속 이용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갔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장점으로 활용하다가 결국 어찌 됐겠습니까? 비참한 종살이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발각돼서 목이 잘리든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죠. 그리고 그 장점도 손에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장점이 아닌 하나님만 보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단되어져가는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 여러분, 물론 요셉이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은 결과가 좋았으면 우리가 더 많은 풍성한 얘기거리가 있지만 그렇진 않죠. 오히려 요셉은 이런 신앙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용단으로 인하여 감옥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성경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묘미가 하나 있지요. 오늘 요셉이 결국 이 일을 통하여 본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결국 나라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정말 재미난 한 구절이 또 나타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유혹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겉옷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종이니까 이제 이집트 문화니까 투닉처럼 겉옷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벗겨버리니까 맨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다른 시종들이 그걸 보게 되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렇게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은 이렇게 옷을 보여주면서
저 종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인 보디발이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한 구절이 재밌어요.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디발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났다라고만 기록이 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대상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요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보디발은 화가 났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화가 났기에는 요셉에게 화가 나고 아내에게 속았기 때문에 감옥에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보디발이 화가 난 것은 요셉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의 형세를 이전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보디발의 행동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셉은 목이 잘려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의 친아들이 있는 그 감옥으로 요셉이 보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디발이죠. 시대장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대장이니까 요셉을 자기 눈앞에 두고 혹시나 이 요셉이 아내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면 안 되니까 자기 눈앞에 두려고 감춰뒀다? 그럴 바에는 그냥 죽이는 게 낫죠. 종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쓸 히브리 종인데. 그런데도 자기 눈앞에 있는 곳에 두고 종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뒀다는 것은 여전히 요셉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행동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러나 고위직 관리로서 그리고 이집트 문화 속에서 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종을 뭐 이렇게 했다고 아내를 욕을 끝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눈앞에 두고 아내가 해코지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해코지를 할 수 없는 그 감옥으로 보내놓은 겁니다.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감옥에 떨어진 요셉 입장에 그 깊은 사정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보호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왕의 신하들을 대접해 가면서 우리가 곧 보겠지만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까? 앞으로 총리되는 과정이 그 감옥 속에서 일어날 때도 관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안배요 섭리였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점이 때로는 장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나의 모든 장점과 나의 모든 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장점이 없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더 신앙인으로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역량이 더 큰 거니까. 장점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사랑 우리 캠프 선교 지체 여러분, 사실 저는요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길 바라봅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그의 인생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태풍이 지나갔는데 어떠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냄새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데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기도합니다.